오늘은 9월 25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다 읽기도 힘든 제사장들의 명단들의 이름이 쭉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도 어려운 본문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묵상하기가 쉽지 않는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 이제 포로기한이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잖아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자신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1차 포로기한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동참을 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아 제사장과 그와 관련된 22명의 제사장 명단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은 BC 536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이 된 것은 BC 444년입니다. 그러면 약 몇 년의 연차가 갭이 생기냐면 약 92년의 갭이 생기는 것이죠. 9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까요? 대부분 아마 성벽 재건 당시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2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한 번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 차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되어져서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벽 재건이 다 완성이 되어지고 뒤로 갈수록 계속 이런 과거의 명단을 읽고 또한 백성들에게 계속 그 이름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백성들에게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벽 재건 그리고 온전히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이 역사들이 단순히 느헤미야 자신 때의 어떤 능력으로만 어떤 공로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기한 시대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이 1차 포로 기한 당시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당시의 제사장들의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쭉 1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 명단이 쭉 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털을 잡고 살아가던 70년 동안 털을 잡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명단은 사람들은 적으면 10%, 많으면 20%그 사이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 역시도 바벨론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졌던 사람이었음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시금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되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된 자들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되돌아와서는 어땠습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과 어떤 비방과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야만 했고 특별히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되돌아왔지만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부터는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전 재건도 어려웠고 그리고 성벽 재건은 더 어려웠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학개서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개서 말씀에 보시면 성전의 기반만 다져놓고 약 13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그냥 정말 제단만 쌓아놓고 예배만 드려지던 그런 모습에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판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은 좋으나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볼 때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자들의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헌신대로 우리를 잊어버린다면, 뿌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는 것이고, 또한 현재 우리들의 헌신이 없다면 또한 우리 교회에 미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들이 기억할 수 있고 또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우리 이인영 집사님네도 마찬가지고 임숙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마 믿음의 선조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임숙 권사님 1대신가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셨어요? 그렇죠. 옛날에 숙모가 어릴 때 숙모가 교회 다녔는데 같이 따라갔죠. 그런 적은 있고 숙모 따라서 갔던 기억은 있고 일단 우리 믿음에 없어요. 일대죠. 네.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4대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어떤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를 계속 해당시키는 것은 현재의 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믿음의 큰 유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공적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먼저 헌신된 모습들 때문에 이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에 스룹바벨과 함께 참여했던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이 쭉 이어지고 있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던 이름들이 기억이 나요. mat단야와 박부가야와 이런 어려운 이름들을 우리가 이미 묵상하면서 읽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회고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이 예수아 제사장이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정통성, 이 여호수아 제사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1세대 제사장부터 계속해서 제사장 계보가 이어지고 있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이 죽고 그의 2세대 제사장들의 대표 명단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예수아의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제사장들이 이제는 제사장들 20개의 족장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대표자들만 이름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선 우리가 사실 큐티하고 묵상하기란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한 가지죠. 무엇이냐면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또한 성벽 재건을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그들이 저 거창하게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서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과거의 명단을 읽고 있을까? 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까? 전 두 가지 이제 묵상이 되어진 거죠. 첫째로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헌신들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느헤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으로 돌릴 것 같아요. 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들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이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느헤미야의 의도적인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과거의 명단에 읊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도 한번 오늘은 곰곰이 자신의 신앙의 계보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이미수 권사님처럼 일대가 되는 분들은 내가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뿌려지는 씨앗일 수도 있겠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기억되어질 것이고, 또한 보세요, 우리는 처음 보는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여정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 1대 목사님 때 성도는 아무도 안 계세요. 1대 목사님 때, 2대 목사님 때 목사님은 사실상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도 교회에 오래 계시지도 않았어요. 1대 목사님을 제가 막 크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전도사 시절에 오셔가지고 이제 2년만 있다가 가버리셨어요. 2대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있다가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개척은 했는데 이제 전도사실에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가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정말 헌신된 목사님은 3대 목사님이죠. 노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약 13년 동안 이 교회를 계시면서 사실 어려운 일들은 그분이 거의 다 겪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원래는 저기 그 별골 공동체 있는 저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3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우리 서장로님 아마 지금 대구에 계셔서 못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장로님하고 이 두 분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이곳에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얻는데도 헌신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우리 손필령 집사님 계시니까 이장님이셨거든요. 당시에 이장님이셔서 이 교회가 들어오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손 집사님 때문에 사실 이 교회가 여기에 들어오는데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었던 그런 계기들이 되었거든요. 어떤 그런 헌신들은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가 와서 이제 내년 2월이면 10년 되니까 10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도 과거에 그런 믿음의 어떤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헛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사실 성도님들이 새벽에 잘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갈등을 합니다. 이 영상을 찍지 말까, 영상 때문에 안 나오시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잘 안 나오시긴 하는데, 우리가 이 지금은 작은 무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씨앗과 헌신들이 어느새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이 새벽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 소망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이 감격해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헌신된 자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뿌려진 눈물의 씨앗에
교회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는 1대거든요. 그런데 또 저를 이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제 자녀들이 우리 주은이 주의 주화 중에 또 목회자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자녀들이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주애를 데리고 대구에 있는 치국 경북대병원에 다녀왔거든요. 해서 이제 오랜만에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져서 이제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이 주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를 이어서 목회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어떤 묵상이 되어지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헌신들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소망하면서 사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새벽기도에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뿌리는 이런 씨앗들이 결실을 꼭 맺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민수 권사님이 증인이겠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 새벽기도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드려진 적이 과거에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몇 년 안 됐어요. 새벽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만큼 두 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그런 어떤 새벽기도회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임을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만 새벽기도회로 치면 우리가 1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몇 번 들어지다가 말았다가 그랬던 반복되어졌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겠지만 우리는 새벽기도회 1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명단이 기록되어질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묵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어떤 표현을 빗대어 가지고 묵상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왜 느헤미야가 1세대 명단을 읊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선 되돌아본다면 또 다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개별로 각자 믿음의 계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믿음의 계보가 없는 분들이라면 내가 바로 이 일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또한 되돌아보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믿음의 실천을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행동하는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거룩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음의 실천의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환절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어제 이거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사무실에서 잤어요. 그랬더니 감기가 온 것 같은데 이게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오늘 보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보다가 이제 그만 책상 위에서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났더니 그 코가 맹맹해서 아마 오늘 듣기가 조금 힘드셨을 텐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또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느헤미야가 1세대부터 다시금 기억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공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 때문에 뿌려진 씨앗 때문에 지금의
감사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의 계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며 또 현재 우리가 뿌려지는 씨앗이 미래에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부분을 또한 스스로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과 믿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프신데 건강이 잃지 아니하도록 또한 감기되지 않고 건강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